예수를 믿으면 언약적이고 법적으로는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이 다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면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금 율법 행위에 속한 믿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믿음의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자격 없는 자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실 때 내가 이것저것 잘해서, 내가 부모한테 잘해서 축복받았다, 이런 것도 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럴 수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 믿음 가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다, 이렇게 되죠.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뭐 시리아에서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돕지 않잖아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다 여러분들 은행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이 자본주의 위에 하루하루 딛고 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끝없는 죄 공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걸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저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구절이 율법으로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포기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다? 율법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금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율법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를 잇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성경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려고 작정을 했으면, 율법 행위에 속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폭로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에 대한 것이 쭉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죠. 아멘.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축복장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죠?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나오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게 아멘 할지어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아멘이 있는데 복을 받을 거다라는 여기에는 뭡니까? 아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구약의 이것은 뭡니까?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뭡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율법 시대에는 축복에 대해서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 율법 행위에 속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저주 에발산에서는 백성들이 아멘을 선포하면서 결국 구약 백성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에 대해서는 지금 아멘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은 언제 아멘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까? 그게 보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아멘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아멘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든지 야곱에게든지 다윗에게든지 이삭에게든지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를 입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그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흘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가 된다?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1장 20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을 펼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읽을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멘의 뜻이 뭐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면서 아멘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산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행위를 통해서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의인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도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볼까요? 15절 16절 보면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고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의 기도를 뭡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쌓아서 주님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라는 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막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막 소란을 부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고 그다음에 그냥 너무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낮은 목소리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자이지만,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참혹한 죄인이지만 이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의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막 장풍을 쏘고 막 소란을 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뭡니까? 역사하는 길. 이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붙어가지고 사건이 나와요. 엘리야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건에 여러분 기억 남는 사건이 뭐죠? 비가 딱 그쳐버려요. 3년 반 동안 비가 그쳤다가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죠. 처음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그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이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그 초반에 보면 비가 멈춰버려요. 3년 반 동안.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구절 찾으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엘리야가 그 기도했다. 그냥 3년 반 동안 이제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대언받아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기서 엘리야가 뭐 간절한 기도를 드린 흔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비가 이제 오는 장면, 열왕기상 19장 42절. 자, 열왕기상 19장 42절에 비가 이제 18장이요. 18장 42절에 이제 비가 오려고 엘리야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머리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2절에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 종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비가 오는 구름이 몰려오는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7번이나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이것이 육신적으로 율법 하에서 보면은 뭐 어떤 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후반에 비가 올 때 기도한 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죠.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뭡니까?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간절한 기도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 보면 그리고 여기서는 간절한이 빠져 있는 거예요. 원문으로.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돼 있죠? 사실대로 기록을 안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자의 기도를 뭡니까? 간절한 기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는 그 기도,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의 이제 본질로 들어요. 그건 껍데기고 내 본질의 믿음 가운데 본질적인 믿음이 뭡니까? 지금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전에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붙어 있는 사건이죠.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이 기도를 뭡니까? 간절한 기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땅에 머리를 파묻고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와 대등한 가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등가에 유효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신약에 오면 이것이 다 역전돼서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게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뭡니까? 그들이 한 번도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그런데 구약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의심하죠. 사라도 그 장막 뒤에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비웃고 의심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기록될 때는 어떻게 기록되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심하고 사라도 비웃었는데 왜 히브리서에는 완전한 믿음인 것처럼 기록해 놓았느냐?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봐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봐주시고
죄 없고 흠 없고 거룩한 자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가는 거예요. 이 기록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쓰신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폭로되는 삶일지라도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오니 할 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런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 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삶에 많은 고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장미꽃을 잡으려면 반드시 가시를 만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또 뭡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지상주의고 매저키스트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욥도 뭡니까? 불필요한 고난을 당한 거죠. 욥 제일 첫 1장에 비밀이 남겨 있어요. 그는 자기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아들들의 제사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에 속해 있던 욥. 그의 그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그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뭡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듣기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보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 친구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철저한 율법주의의 병폐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치고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처음에 잃었던 것과 대비해서 딱 2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에프라임이라는 것은 2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더블 프라핏이라는 뜻입니다. 에프라임의 축복을 므낫세라는 잊혀진다라는 그 장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장자인데 그분이 이제 엇갈려서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차자의 자리로 폐위되고 에프라임 차자가 상속권 없는 차자가 장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이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자의 총회에 드는 모두가 장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처럼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철저한 율법주의의 파괴와 율법주의를 버리고 중보자를 통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말미암아 장자로서의 축복, 에프라임의 2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들을 보면서 뭡니까? 나도 고난을 당해야지. 축복이었는데 이런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욥이 그리고 그걸 통하여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고난은 다 좋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그게 철저한 그 제사 지내는 자녀들의 제사까지 다 철저하게 빈틈없이 가리려고 했던 그러한 자기 의가 아니라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는 거기서 속히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른 치유가 속한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를 뭡니까?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밖에 있으면 심판자지만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늘 나의 밖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밖에 있는 존재가 되면 그분은 항상 나에게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개념의 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밖에 거하시는 십자가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빵을 먹고 내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늘 나의 밖에 계셔서 그분의 잣대로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분으로 나의 밖에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뱀이 나타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율법주의로 선과 악이라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뱀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는데 흙을 먹으면서 흙은 인간의 진료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뱀은 흙을 먹는 저주는 뭡니까? 뱀이 인간의 그 진료인 육신을 지속적으로 발동시켜서 율법 행위를 통하여 이 흙을 의지해서 살아가게끔 나의 힘과 자격과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해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밖에 있는 심판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나에게 의가 되셨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전, 그 돌의 성전들은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우리 아래 언약궤로 영원히 좌정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밖에 계시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너의 마음에 심겼다, 새겼다라는 그 말이 그거예요. 율법이 대상화되지 않고 율법을 우리가 먹고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먹은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을 다 마친 것과 같은 완성한 것과 같은 그러한 효력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됐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면 그렇게 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능력 차원에서 내가 꼭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육신적인 껍데기의 모양을 보여드려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본질은 뭐다? 바로 믿음으로 하는 고백, 기도, 그 다음에 의인의 강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십자의 공로를 붙들고 하는 그 기도는 엘리야가 7번 머리에 받고 땅에 받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과 등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메마르고 완고했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또 상사의 마음 가운데 나와 적대와 원수지였던 마음 또 내 자신의 그 완고한 마음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십자가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을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라는 말이 신명기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쓴 거예요. 저자가. 그런데 신명기 이때가 BC 3000년경인데 십자가형이 인류 가운데 고안이 돼가지고 실제로 쓰인 것은 BC 16세기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BC 16세기에 이르기 전 훨씬 전인 BC 3000년경에 BC 30세기 경에 뭡니까? 십자가형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형이 고안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쓰신 것이죠. 이 구절이 신명기에 있으니까 신명기에 정통한 바울은 나무에 달린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저 예수는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은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딱 나무에 달리는 예수를 보고 전 저주받은 인간.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러 다닌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육신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바울도 알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는. 근데 그 받은 것이 뭐다? 휘페르. 그것은 for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비춰봤을 때는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담에게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그의 죽음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린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위에 우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그죠?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아 버리시고. 율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로마서에 보면 또 옛자가 못 박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뭐예요? 옛자도 못 박혔고 율법도 못 박혔고 뭡니까? 그게와 함께 나의 모든 정죄와 죄와 사망도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못 박혔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면 율법을 가져와서 정죄해야 되는데 그 정죄할 올 때마다 우리의 그 저항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율법을 지켜야지 너가 살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더 고도의 방법은 뭡니까? 너가 이걸 못 지키니까 너가 죽어야 돼. 그때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죽었다. 그가 모든 값을 치렀다. 그것을 사단에게 선포하고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할 때에 뭡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깨달음은 그가 저주받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았음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됐다라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베드로서 1장 2절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많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비밀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항상 우리를 심판하고 밖에 있는 자며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 그분은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공의가 굽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알아가는 것의 또 핵심은 뭐냐? 쭉 내려가서 히브리서 8장이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호세아서를 인용한 건데 호세아서에 보면 뭡니까? 각각 형제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명하라고 그러죠. 근데 11절에 보면 알라 하지 말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면 무언가를 가르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 베드로후서 방금 읽은 1장 2절처럼 그 알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알의 내용은 뭡니까? 12절이에요. 다 나를 안다 돼 있고 호티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 12절에 나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성령을 통하여 알아갈 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바른 알미 내 가운데 충만해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구도가 뭡니까? 8절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것은 9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율법 시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시대와 다른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3,000명이 죽고 계속 죽어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가 우리를 대신함으로 인하여 세워진 새 언약 아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뭡니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4장에 보면은 율법을 초동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초동학문. 그래서 은혜의 때가 오기까지,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초동학문으로서 율법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기록이 파워포인트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 아까 말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면 율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그죠? 네, 이 구절에서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죠? 약하고 천박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친다 할 때 썼던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천박한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그렇지만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약하고 그 다음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죠. 누가복음 4장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구절을 누가복음 4장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죠. 예, 이런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두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약하고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는 천박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하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처음에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처음에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면 이방 땅 시돈에 있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했죠.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뭡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었죠. 이때 가난하죠.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초동학문 아래에 있음으로 해서 경험하는 천박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뭡니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부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27절은 뭡니까? 엘리사 때에 뭡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뭡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죠.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인데 그 나아만이 뭡니까?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아까 초동학문, 율법의 속박 아래 있던 어떤 걸 말고 약하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고 그다음에 천박한 초동학문.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처럼 그가 복음을 듣기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약한 걸, 천박한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병든 나병 환자였던 그 나아만처럼 뭡니까? 약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병든 자로 태어납니까? 눈먼 자로 태어납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물었죠. 요한복음에서.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가 병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목사나 가르침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은 어떤 죄의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요한복음 9장 3절 하여튼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오순절날 방언이 임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병행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는데 중풍병자가 내립니다. 그때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하였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쉽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 말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기 좋게 능력도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치는 것의 이유를 근원적인 힘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십자가 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의 회복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의 구도를 너희가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쉽냐 아니면 걸어가라는 것이 쉽냐 얘기하신 뒤에 예수께서 딱 붙이시는데 그는 뭐냐?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내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을 걸어가서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사건을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저번 시간에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 앞절에 뭡니까? 우리의 영이 뭐로 말미암아 산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돼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영이 회복될 때 뭡니까?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내가 영으로 받을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가운데 죄사함의 선포, 의롭게 하심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한 능력을 가져된다. 의인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이 이렇게 이것을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기법. 이렇게
그 전체 문장이 이렇게 대꾸식으로 해서 가운데가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합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구약 시대를 말하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제사자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새 언약을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고 모세는 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아들로서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고,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항상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항상 율법으로부터 뭔가를 요구받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요구를 받아요. 그렇지만 종은 뭡니까? 종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왔다라는 소유권과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구받는 자고, 그 다음에 아들은 정체성을 공급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과 아들로서 대비가 되는데, 하갈이 나오고 사라가 나와요. 그래서 하갈은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데려온 여종인데, 그 하갈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또한 그 종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래서 그 종이고, 그 다음에 이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아들이 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종과 아들의 비유로 또 대비를 시켜 나가고, 그것을 이제 또 시내산, 시온산으로, 시내산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시내산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 믿음에 있는 자들은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소가 시내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소 이전이 된 겁니다. 시온산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뭡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있게 된 자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